오늘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보낸 세례 요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구원과 생명, 복음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어떻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자를 미리 보내주실 것을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실 자도 이미 정하셨고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출현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전에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리스도. 또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네, 이것도 역시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를 증거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할 자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 그 중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40장 3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에 나오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이러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전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세례 요한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보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등장과 세례 사역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죠. 이것을 이루시는 과정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비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이 예비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카타스큐아조, 준비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돌이키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기 전에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일, 그 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는 준비하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영접할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다? 세례 요한, 침례, 세례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기 위한 세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 회개가 전제되는 것이죠.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복음을 믿음으로써 용서와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마가는 복음서 시작에 있어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을 인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은 이 구원의 역사는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복음서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임을 모두 공통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지 않으면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했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일은 뭐 종교적인 의식,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당시의 바리새인들 보세요. 아주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을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죠. 성령이 임하실 때만이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역할과 사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곧게 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세례 요한의 출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세례 요한의 출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의 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광야에서 활동한 세례 요한, 주로 유대 광야 지역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편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면서 회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사자를 앞서 보내심으로 그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보내신 자였고 그 이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회개를 위해서 율법과 성막, 제사법을 먼저 주셨습니다. 회개와 의와 거룩함이 없이는 구원에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말씀 듣고 회개하고 성막에 나가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고 이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2의 출애굽, 제2의 엑소더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 이전에 세례 요한, 주님이 보내신 사자를 광야에 앞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계시를 전파하고 예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연단받고 회개하며 거룩함을 회복할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연단을 받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기성세대가 불신앙, 불순종, 원망, 불평함으로써 결국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빼고 다 죽었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참여하게 됐죠. 그 과정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이죠.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이는 너를 낮추시는 거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테스트잖아요. 시험하셨다고요. 무엇을 시험하셨다고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믿고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셨다. 또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다 겸손하게 하신 거예요.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려 먹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으로 사는 삶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와 거룩함, 믿음의 삶을 훈련시키신 거죠. 이런 과정이 없이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롭다함을 회복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근데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주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실 구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라. 이 준비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구원과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의와 거룩함, 흠이 없는 정결한 삶의 회복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된 것은 요한 자신만의 어떤 깨달음이나 또는 신비한 능력이 반영된 행위가 아니고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이 역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 계시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음서가 이렇게 구약 선지자 말씀을 이용하고 있죠. 특히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르되 유다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선지자의 베들레헴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미가서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했고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나니라.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죠.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 같이 하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기록된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많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마가는 세례 요한의 등장과 사역에 초점을 두고 증거하며 기록하였으나 사도 요한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죠.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어린 시절에 그에게 주어졌던 예언의 말씀들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면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사가랴 또 엘리사벳에게 낳을 그 아들이 어떠한 아들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계시하신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자다.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의 집안에 있을 수 없는 이름인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미리 지정하시고 나시린이죠.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자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 당시 어떤 배경이나 시대적 주변 사항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마가복음이 가장 단순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세한 설명보다는 어떤 핵심적인 그 사건과 뜻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관적 가감 없이 주관적인 생각이나 뜻을 빼고 예수님의 사역과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부여된 사명은 죄사함,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단순히 교인이 되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과 자기중심으로 살아온 삶, 교만이죠. 교만과 정력의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선포와 약속입니다. 이 회개가 헬라어의 메타노이아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고 생각과 의지의 혹은 인격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메타노니아.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후회하는 거와 회개는 아무리 잘못을 고백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다면, 마음의 변화가 없고 생각과 의지, 또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어요. 본질적인 인격적인 변화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엄청난 박해를 받던 시절에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와 사람들 앞에 나는 이제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는 곧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일이에요. 순교를 각오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죠. 자, 우리는 어떤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유아 세례, 영아 세례 같은 걸 하는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봐요. 세례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그냥 그 세례를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어린아이가 그 의미를 알까요? 그래서 유아 세례나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난 지 8일 만에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유아 세례를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의식 자체가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네. 나는 할례를 받은 언약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잘못된 자부심, 왜곡된 신앙이 그들을 오히려 외식하는 자요, 아주 교만한 자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받고 있는지 받았는지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그저 세례받게 했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5절에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회개와 자복,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 이들 무리들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밝히고 있죠. 즉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마태복음 3장, 또 누가복음 3장 7절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들 중에는 형식과 의식을 중요시하는 오만한 바리새인들도 있었는가 하면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은 외식하는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엄히 책망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가면서 누가 너희를 세례를 받아서 이롭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는 일반 사람들을 노력하고 약탈하는 군인들도 있었고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고 착취하다가 경멸받고 증오의 대상이었던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한 선포와 증거에 대해서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즉각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당시에 그의 사역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든 사람이 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나아가 그랬어요. 모두 나가서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회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당시 유대 백성들이 아주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하고 갈급한 상태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가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진정한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 혹은 그 이상으로 그들이 대망해 왔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가 전파했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곧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자복하다, 헬라어의 엑소몰로게요. 자복하다는 말은 약속하다, 고백하다, 시인하다, 찬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고 이러한 회개와 자복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시작이지만 이것이 과거 완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 지속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죠. 겸손이 중요하고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해야 돼요.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경건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해요.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인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드러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6절에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어요. 메뚜기와 석청.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혹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소출이 줄어들 때 먹는 일종의 대용식품이었죠.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메뚜기, 석청은 야생 꿀이죠. 세례 요한의 생활 양식은 철저한 자기절제와 금욕을 지향하는 나시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나시린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6장에는 나시릴 규례가 잘 나타나 있죠. 누가복음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사가랴,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인데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포도주나 독주를 금한다는 것이 나시린의 규례이죠. 그러니까 태에서부터 세례 요한은 나시린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랬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시고 잉태케 하시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시린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직 회개의 세례와 임박한 그리스도의 도래를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지켜 모든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해 갔던 세례 요한. 삼손이 이제 대표적인 나시린인데요. 삼손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삼손은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마지막까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나시린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죠.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악한 독주와 포도주에 취하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따르고 있었어요. 요한은 이러한 오해를 간단한 이 한마디로 불식시킵니다.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라는 거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곧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일 뿐이다. 당시에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신발끈을 풀고 매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과 그리스도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역사 속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이러한 표현은 조금도 자기 비하나 혹은 미사여구나 과장이 없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충만한 한 선지자로서 절대 분별한 진리를 사실 그대로 나타나고 증거한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겸손한 요한의 태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이 시대의 교만한 목사와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받은 종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8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물세례와 성령세례, 세례 요한은 주는 그 물세례는 단회성이죠. 회개함으로써 죄를 사함받고 이롭게 하는 은혜의 역사인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세례는 완전성과 영속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성령의 거듭남과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에
성령 임하시죠. 강한 바람과 같은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각 사람에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주시는 목적은 분명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의 오실 길,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것은 회개입니다. 죄사함 받는 회개의 세례죠. 회개와 죄사함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날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